3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암석을 뚫은 인공 동굴이나 혹은 자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돌로 쌓은 긴 의자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시신은 그 위에 안치되었죠.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아 열고 닫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장사된 일이 없는 완전한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본문의 표현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는 한숨에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말에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왔을 때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 놓였다는 동사 케마이는 아무렇게나 놓여진 상태가 아니라 정돈되어 놓여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사 놓여 있더라. 개역 한글로는 개켜 있더라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동사 엔투리스는 마치 붕대를 감듯 정성을 다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되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시신이 결코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면 무장한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그 무덤에서 무슨 여유가 있다고 수의를 벗기고 정돈한 다음에 시신만 훔쳐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절대로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울다는 동사 클라이오는 단순히 울먹이거나 혹은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을 치며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것이죠. 간장이 끊어지듯 애곡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른 새벽, 거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그 시각, 새벽에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지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녀가 사랑하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녀는 결코 이처럼 울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본래 계획했던 대로 가지고 간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껏 발라드리고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신학자 렌스키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울부짖음은 그날 그 한 시간만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의 통곡은 기쁨으로, 그녀의 애곡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이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일으키사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힘, 소망, 생명,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